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에서 와서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에서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울산에 있는 다운 공동체 교회 청소년 파트하고 그리고 세대통합 그쪽을 맡고 있는 필립박 전도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그래도 제 소개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어떤 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데 영어 이름을 쓰는 거? 예, 그리고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해 드리는데 성이 박이고 이름이 빌립입니다. 성이 필이 아니고 이름이 립박이 아닙니다. 예, 우리 아이들 중에 진짜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립박 전도사님이라고. 성은 필시고, 예. 제가 영어 이름을 쓰는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989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그쪽에서 이제 17년 살다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지금 이 다문식이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돼서 지금 계속 이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이름을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외국 사람들이 그때 영어 이름을 좀 사용한 거를 계속 여기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외국 생활을 좀 하고 있다고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좀 이렇게, 정말 한국 문화하고 좀 다르구나. 그런 걸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결혼 문화인 것 같아요. 결혼식 문화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17년 동안 이제 캐나다에 있었다가 또 한국에 오니까 또 이렇게 그것도 문화 충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때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몇 번의 이렇게 결혼식을 갔었는데, 이게 참 많이 이렇게 좀 흥미롭게 봤었던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조금 얘기를 좀 드리자면, 첫 번째가 그겁니다. 외국도 이렇게 그 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렇게 피로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하객들이 있으면, 새 신랑, 새 신부가 이렇게 테이블마다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때 테이블에 이렇게 와인 글라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스푼으로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치면은 신랑 신부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뽀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뽀뽀해 그럴 때 외국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인잔에다가 스푼 들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은 신랑 신부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뽀뽀하는 그런 이제 그런 문화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브라이드 샤워라고, 우리 한국은 보니까 이제 그 부조 문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계 가면은 이렇게 그런 부조금을 내는 게 문화인데, 외국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그 신랑 신부가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이렇게 그런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산 것에서부터 이렇게 비싼 것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자기 웹페이지라든가 블로그에 그런 거 올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기도 해서, 보통 이제 그 결혼식 전날 이제 전주라든가 그때 이렇게 신부하고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마지막 신부 파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선물들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리스트 보면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 재정에 맞게 그런 게 사가지고 그런 게 선물로 주고, 보통 이제 그런 식에서도 그런 신랑 신부 테이블이 있긴 한데 거기서 이렇게 선물을 보통 이렇게 받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장 흥미로운 문화 중에 하나는 보통 이렇게 그 주례자가 마지막 신랑 신부가 됐습니다 선포하기 전에 꼭 회중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날 하객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는 분이 있으면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이제 그럴 때 우리 한국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장난으로, 특히 어린아이들,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그런 장난 많이 칩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그런 하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결혼식에 거기서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이제 모든 것들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객이라든가 반대하는 하객이라든가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이렇게 동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식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날 오는 하객들이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권리까지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까지 있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결혼 풍습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결혼 풍습을 이해하고 보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보통 이렇게 그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보통 10처녀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비유는 10 bridesmaids, 그러니까 10 신부의 들러리 비유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비유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 신부를 드리러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종교 의식을 비롯한 여러 예식을 마치고 나서 해가 질 즈음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를 위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처녀란 이 사람들이 어떤 그룹이냐면, 신부가 아닌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을 의미하고,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본문의 이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 삶 속에 좀 더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좀 더 표현되어져야 되는 어떤 세 가지 중요한 그런 키워드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천국의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될 첫 번째 그 키워드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습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예, 천국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특별히 어떤 인류의 종말의 시간을 이야기하실 때 이 혼인잔치를 비유하여 이야기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저기 예수님의 이 공식의 사역이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은 혼인잔치에서 시작을 해서 이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공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고요. 또한 인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때가 혼인잔치와 같을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바로 그 다시 오실 그날을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이런 마지막 때, 어떤 종말의 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해보면 그 이미지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둡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는 시간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이게 긍정적이지 못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가운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냥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는 천국 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천국 가면 뭐 예배만 드려요? 계속 그럼 예배만 드려요?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
웃으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은 여기는 있는데 천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루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안다면 천국은 정말 지루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쁨을 닮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 기독교를 그냥 얘기할 때 기독교의 그리고 크리스찬의 가장 큰 흔적은 저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일뿐만이 아니라 남은 6일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좋은 적용이 무엇이냐면 그냥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최고의 전도 방법이 있다면 저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기쁨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턴 보면 벌써 답이 나오죠? 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거,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때 구원받는 건 사실인가? 난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우리가 그런 의심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하는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 그런 그 시입니다. 근데 시편 51편 12절에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윗조차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이 다윗조차도 이 죄를 짓고 나니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나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는 그냥 그 감동과 기쁨이 잃어버리는 건데 그냥 구원 자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가장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쉬운 적용은 전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굴을 한번 책임져 보는 거예요. 웃는 얼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인에 잘 풀려서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그런 기쁨을 우리가 연습하고 그 기쁨을 표현할 때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시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감격이 회복되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이 구원의 감동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구원 자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메마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1차적으로 이 기도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가운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쁨이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교회하는 일들이 정말 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나에게 너무 버거로운데 정말 이 주님의 구원의 감동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서 전하는 심령, 내가 원해서 하는 그 심령이 회복되게 할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 기쁨의 삶을 본인 스스로 살아내셨고요. 그리고 천국을 기쁨의 컨텍스트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종말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그저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하는 때임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한번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좀 더 회복되어야 되고 또 표현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그룹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이 열 처녀의 이 비유를 이제 좀 더 깊숙하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5의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5의 어리석은 처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점이 뭐냐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고 기름이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까 저희가 본문을 좀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좀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네, 이게 보이시죠? 결국 이제 구분점은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근데 5절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게 나옵니다. 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점,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의 구분점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고 있고의 차이인데 이 두 부류가 또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어리석든지 지혜로웠든지 이 두 그룹 다 졸고 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더 오늘 이 비유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단순히 기름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들이었다면 끝까지 깨어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야기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깨어 기다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더라. 다른 한쪽은 뭡니까? 기름도 준비하지도 않고 졸고 자고 있더라.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인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도 졸고 잤다는 거예요. 이 졸며라는 단어는 애니스 탁산이라는 말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잠깐 조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잘세라는 말은 에카드돈이라는 말로 완전히 그냥 대놓고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졸고 이 자는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가 한 30여 명쯤 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드디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늦게나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아버지가 좀 더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좀 잘 받고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예배 시간마다 이 아들인 이 목사님이 이 아버지에게 제일 그 앞자리에 앉으라고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설교가 시작만 하면 이 아버지가 졸고 만약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아버지 옆에 자기 아들을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졸고 자기만 하면 이 아들에게 깨우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1,000원을 준다.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꽤 성공을 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 조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주일 할아버지께서 다시 조는데 아들이 깨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가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당황해서 하여튼 설교를 이제 막 끝내고 급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꼬집었습니다. 야, 너 오늘 왜 할아버지 왜 안 깨운 거야? 그러자 안 깨운 거야. 너 오늘 1,000원 못 받아. 그러자 아들이 그냥 뭐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께서 깨우지 않으면 저한테 2,000원 준다고 했어요. 네,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하고요, 졸고 자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 걸까요? 하나는 책망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그런 책망받는 행위였고요. 다른 하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행위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일까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무엇이 졸고 자는 신앙일까요? 전 이 구분점을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분점을 모호하게 되면 서로 정죄하게 됩니다. 졸고 자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넘어가신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숨을 막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불필요하게 죄의식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난 그런 사람밖에 안 돼. 오늘도 졸았어. 오늘도 잤어. 설교 시간에 조는 것. 이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졸고 자는 행위일까요? 책망받아야 될 행위일까요? 아니면 좀 더 이해되고 품어져야 될 행위일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한다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1차적으로 도대체 기름이 뭐냐는 것입니다. 기름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기름을 행실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와도 잘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두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두 가지 이 가르침이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퍼지고 있는 그리고 퍼져 있는 마음으로 그냥 잘 믿으면 되죠. 마음만 진실하면 되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 이것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마음과 행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어떤 행위적 구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행위로 표현되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내 삶으로 내 행실로 증명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세워져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과 삶, 신앙과 행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신생일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삶과 행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명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극렬하게 책망하시지만 또 그 반대로 졸고 자든 지혜로운 처녀들을 그래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 우리는 바라봐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피곤하면 졸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10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묵상되는 성경인물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롯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롯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롯은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롯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어떻게 엄격결에 그냥 아브라함 따라 같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냥 중간중간 인간적인 그런 욕심에 그리고 약함에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상간의 그런 시합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어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유지해 주시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책 신약 44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거치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롯은 의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보통 롯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 심령의 의인. 그러니까 의인이긴 한데 어떤 의인이냐면 만신창이가 된 마음의 갈갈이 찢긴 그런 의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들어갈 때 롯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바로 성문 밖에 나와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때 참 마음이 많이 뭉클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성문 안에서는 온갖 정말 볼 수 없는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폐역과 더러움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성 안에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으로 영향력 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롯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성문 밖에서 상한 심령으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그 롯을 이 천사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그 성문 밖에서 그냥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가슴이 찢으며 그 마음이 갈갈이 찢긴 바로 이 롯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정말 내가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정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좀 드러내고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도 되고 또 직장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삶을 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영향력 없는 나의 모습에 그냥 도망치듯이 성문 밖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상한 심령의 의인이라고. 비록 만신창이지만 마음은 갈갈이 찢겨있지만 그래도 의인이라고. 너무 힘들고 약해서 졸고 자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 이 품 안에 있는 그 기름이 채워진 그 기름통을 그냥 졸린 눈을 비비면서 너무 힘들게 팍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도 큰 위안이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불같은 그 심령을 주체를 못해서 눈물이 매일매일마다 떨어지고 하루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고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 못해서 철야로 정말 밤을 새듯이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정말 평생의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를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죽은 것 같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서금과 빛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나 자신 하나 정도 추스릴 정도밖에는 안 되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상한 심령의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비록 졸고 있을지라도 비록 자고 있을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네 손에 있는 네 품에 있는 그 기름통만은 지키고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졸고 잘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또한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성령의 기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놓쳐지지 않도록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며 기름통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 안에 끝까지 우리 자신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주신 위대한 존재이기도 한, 그렇지만 또 그 반대로 졸고 잘 수밖에 없는 더없이 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과 5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든 조건을 동일했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 이 5명의 처녀들은 그 기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었고, 나머지 5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만큼 뭐 더 그렇게 필요하거나 더 피곤하거나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름을 그들 스스로가 결정한 거고 준비하기로,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끝은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들이 정말 이 10명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은 다음에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의지대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끼리끼리 모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런 그룹이 모인 것입니다. 너 기름 준비했어? 나 기름 준비 안 했어. 그럼 우리야 기름 준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맞다. 우리 기름 준비 해야 돼. 그룹을 이렇게 5명이 그렇게 된 거고요. 다른 한쪽은 뭐냐면 우리 기름 준비 안 했어. 야 지금 난 너무 피곤하다. 그냥 나중에요. 야 언제 신랑 올지 모르겠다. 우리 조금만 자자. 그냥 그렇게 5명이 그렇게 모여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한 그룹이긴 하지만 그 안에 결국 2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름을 준비하기로 그 대세가 있는 그 그룹이 있었으면 그냥 기름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 그룹이 대세인 그룹이 있었으면 거의 100일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비록 10명 한 그룹이긴 하지만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2그룹 중에 어디 있었느냐가 이 10명의 처녀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 볼 때 결국 내가 어느 그룹,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그 한 처녀의 인생을 판가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나무는 나이가 2~3,000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높이가 100m가 넘고 둘레가 8~9m가 되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근데 많은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이겨내는가를 연구하다가 그 나무 밑을 파봐서 그 이유를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덩치 큰 나무가 절대로 혼자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그렇게 1000년 동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뿌리를 굉장히 깊이 박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런 작은 나무들하고 그 뿌리들이 같이 이렇게 얽히고 성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상 변화에도 이 큰 나무가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그리고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하고요. 또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찾고 선택하고 그 공동체에 속하는 지혜와 결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정관열방교회, 바로 이 교회가 정말 죽어가고 그리고 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질문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공동체가 먼저 있기 때문에 좀 병들고 힘든 영혼들이 거기에 오면 회복되는 걸까요? 저는 양쪽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내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좀 그래도 건강한 신앙을 지금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조금 병들어 있다는 바로 그러한 진단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시지 않아야 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잠수 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잠수 타지 말고 정말 더욱더 하여튼 공동체에 계속 속해 있고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 손길을 건강하게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관열방교회가 정말 그래서 병들고 그리고 약한 그 영혼들을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죽어있는 영혼들도 전도할 수 있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확장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입니다. 기쁨입니다. 혼인잔치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종말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그저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을 할 때에만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 그리고 기쁨을 조금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졸고 자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 준비한 기름통을 꼭 껴안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헌신이나 그런 신앙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졸고 자는 연약함을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기름만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기름만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병든 공동체라면 정말 그 공동체를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내 자신이 또한 병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 내 자신을 건강한 공동체에 더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의지적인 결단을 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잠수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공동체 중심 안에 들어오시고 또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만 건강하면 되겠다라는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좀 더 주위의 연약한 영혼들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 정관열방교회가 정말 혼인잔치, 기름, 그리고 이 건강한 공동체, 이 천국의 삶을 보증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정말 그 삶 속에 각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함을 통하여서 풍성한 구원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께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 함에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우리